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오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불리해지게 되자 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전사자가 나가고 전쟁에 패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자.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크게도 패전을 하는 일을 우리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미신적 신앙의 오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궤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패전을 했고 패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커다란 의미가 뭐냐면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어집니다. 이 미신적 세계는 이 신념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의 세계. 우리는 신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뭔가 확고부동한 것. 내 마음속에 뭔가 변함이 없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굳은 신념,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죠, 사실. 그런데 미신의 세계도 이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미신의 범위에 있는 것은 바로 신념이고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 최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될 거다. 된다고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최면이죠.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긍정적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positive thinking이라고 부르잖아요. 긍정적 마인드. 이것이 다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인지 혹은 그것이 미신적인 범위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럼 비관적인 것이 좋으냐 그런 건 아니죠. 비관적인 것보다 물론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겠지만 긍정적 마인드 자체가 신앙도 아니고 그건 진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신념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됐을 때 그 분위기를 정말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들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전을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 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용기백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늘을 찌를 만큼 사기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죠.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긍정적 마인드죠. 승리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전번 때 그 전투에서 우리가 패했지만 이제 완전히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자기 확신이잖아요. 자기 확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신앙의 세계를 어떤 영적인 황홀경,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엑스타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황홀경 혹은 극치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 세계가 곧 신앙의 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혼돈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열광적으로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념의 세계, 미신적 세계에도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줘요. 확신을 줍니다.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사람에게 막 불릿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열렬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신앙이에요. 자기 신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신념 가운데 서는 것, 그게 자기 생각이죠.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게 혼돈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참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책임자들이었지만 이들이 그것을 구분 못합니다. 이게 신앙인지 미신인지 신념인지 자기 긍정적 마인드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길 것 같다. 이 신념은 굉장히 컸지만 결국 이걸 구분 못하죠.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전쟁에 패하게 되자 어떻게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언약궤를 들고 와라. 그럼 이길 수 있다. 이게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참패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전쟁 노획물을, 전리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법궤의 언약궤를 얻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그 도시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법궤를 거기다가 딱 갖다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법궤는 황금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값어치로 따져도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것이었겠지만은 특별히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그런 뜻이죠. 전쟁을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 이걸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은 승리 보고입니다. 신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오. 이스라엘 신이 졌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신전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바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전에 서 있는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그냥 땅에 대고 땅에 이렇게 탁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지진이 나서 그랬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또 이제 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번엔 신상이 다 깨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그런 모습으로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마저도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와가지고 내가 져서 항복하실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의 신전에 있는 그 쓸모없는 신상을 땅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7달 동안 이제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7달 동안 이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독종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독종은 악한 그 창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가 막 곪고 터지고 썩어가는 아주 악성 종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온 몸이 염증으로 다 썩어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그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사무칠 만큼 신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법궤를 우리 땅에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빨리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우리가 저 법궤 때문에 완전히 성과 사람들이 다 망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돌려줄 것인가? 자, 승리해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올 때에는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온 거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 땅에 와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법궤를 정말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있던 자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본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물겨운 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눈물겨워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5명이었는데 여기는 블레셋은 원래 왕이 없고 각 성마다 최고의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걸 갖추고 있었어요. 왕보다도. 그래서 이 5방백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온 이 재앙을 끊게 하고 저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이 대책회의를 하는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이방 백성이 어떻게 그걸 다뤄야 할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만질 수도 없는 거고 제사장도 함부로 만지진 않습니다. 제사장도 그것을 이렇게 그 가죽 그 보로 쌓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그 궤를 매는 데에 쓰는 그 막대기 같은 것으로 그 도구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 막대기를 끼워서 양쪽에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근데 그거 함부로 만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도 제사장만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어서 옮기는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려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기 땅에 있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굽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복술자를 불렀다 했는데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대책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죠.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떤 세상으로 보냐면 진노한 신으로 무서운 신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진노 재앙을 내리는 그 신을 잘 마음을 달래가지고 우리를 돌봐주게 할 것인가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거룩과 영광과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냥 뿔나고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런 신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도요. 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그 방백들의 부름을 받고 함께 모인 이 복술자들, 점쟁이들, 그 다곤의 그 제사장들이 의견을 서로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 이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내려고 한다면 이게 부정이 탔으니까 정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부정을 탔으니까 여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씻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속죄제를 드려서 보내야 한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성경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알 게 뭐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속죄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저 상상 속에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 땅 5 그 도시에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독종의 모양 형상 5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독종을 뿌리게 되어진 그 전파시킨 그 쥐의 형상 또 5개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신에게 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한 것이지만 이게 뭐 그냥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금으로 만든 속건제를 드리고 금독종 또 금쥐 이걸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가져갈 것이냐. 처음에는 뭐 겁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요.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수레를 이용합시다. 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 깨끗한 거 새 걸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들이 아주 생각하는 게 아주 기발해요. 이 수레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를 선택을 하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소냐면 새끼를 두어서 젖을 먹이는 소를 2마리를 선택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메우게 하고 그 위에 법궤와 이 속건제를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몰아서 가게 하는데 이 소가 울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잘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것은 정말 법궤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하는 우리가 재앙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소가 막 울어대고 자기 새끼 찾겠다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처럼 새끼 뺀 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새끼 두고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가고 뻗어기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건 그냥 우연히 자연의 이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런 것이지 특별한 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미 나는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 소가 가는데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새끼를 집에 띄워놓고 왔으니까 새끼가 뒤에서 울어대고 엄매 하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젖이 나는 이 2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바로 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연히 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은 아니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정도를 그저 시험해 본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신앙을 바꿨던 것은 또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들도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발한 방법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짐승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짐승한테 물어보는, 점치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점치듯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몇 군데 나오죠. 기도원의 양털의 시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혼란계,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지 기도원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범위 속에 나온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인 양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간혹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은 꿈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간혹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어도 신약에 와서는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실 방법이 없을 때 간혹 비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면서 꿈을 꾸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이에요. 위험하기 그지없죠. 그 꿈이 진짜 꿈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아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긴 하셨어요.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정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벳세메스로 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기 보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막 수레에 실려가지고 소 2마리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밭에서 밀을 베다가 그 수레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이 밀 벨 때니까 한번 5, 6월 달쯤, 양력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봄이었겠죠. 늦은 봄 내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하는 그 모습은 보기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 땀 흘려 수고하는 것 힐령한 의미 있는 일이죠. 신성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의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떨 때는 그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일이 다른 데 가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선순위와 시간과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미가 그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모습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그 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개월 동안 이들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대하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되는 것이지만 그 일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만한 영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7개월간 그 땅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궤만 생각하는 겁니다. 재앙이 내렸으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법궤 때문이냐 아니냐 뭐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화제가 법궤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이야기와 토론과 대책회의, 7개월 동안 법궤만 이고 산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법궤를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했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이방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그야말로 이고 살았습니다. 극적인 대조죠. 사실 고민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것을 되찾아와야겠다고 하는 정말 결사대로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특수한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래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일 다 까맣게 잊고 오늘 하루하루 정말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태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빼앗긴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의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광을 가리워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방 땅에서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참으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기 이토록 열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더 채우기 위한 열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더 많아지고 적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서 애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지 영광이 줄거나 우리가 더 무슨 많은 일을 한다고 영광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영광은 가리워질 수는 있죠.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그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지 많아지게끔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자기의 가려진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그야말로 최상의 의가 바른 일이 실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이들이 애쓰고 힘을 써야만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썼던 백성은 오히려 이방 백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떠안았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두 마리의 말 못하는 짐승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두 전나는 그 소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극적인 대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더 고민하며 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태만한데도 불구하고 짐승들도 쓰임을 받고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태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여 특별히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회막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놓게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상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으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고 그 일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주님께서 친히 나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들을 간섭하십니다. 이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했어요. 지금 법궤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저 무사안이란 그런 태도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낙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지금 실수하고 낙심 가운데 혹은 영적인 태만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에서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미신적인지 그것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은 비록 그 상태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면 그야말로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이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고 정말 이 땅에는 모든 환난과 기근과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야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이 잠시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고 영적인 어지러움이 혼미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삶을 친히 간섭하시며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